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동행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소망의 마음을 담아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길, 세상 험한 이 길을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편에 그늘 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현장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알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한 해를 이제 또한 마무리하면서 또 결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지방의 사경회와 또 저녁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영등포 지방 30개 교회가 또 연합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방에서부터 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역사를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치유와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또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길, 저들의 모든 미래 장래를 주님 인도해 주시어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 힘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홀리바에게 선언되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여러 사내들과 연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을 옮겨 다녀도 만족을 얻지 못했고 이 일로 도리어 화를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그 재앙은 참혹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재판권을 넘기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대신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를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흡족해야 되고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나라를 가까이 해도 만족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백성이나 다른 어떤 이웃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우상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얻고자 기대했던 그 만족은 여러 나라를 전전긍긍하면서 그 나라 의지하고 그 나라 가까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제는 그들을 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판단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럿을 사랑했지만 도리어 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또다시 애굽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불러냈는데 그 애굽을 또다시 의지하는 거예요. 430년을 노예 생활하면서 괴롭고 힘들게 살아온 그 삶을 또 돌아가려고 할까? 사실 약간 좀 의아한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더 진노하셨습니다. 불순종과 음행을 계속하던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일을 참을 수 없으셨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 오홀리바는 몸을 꾸미던 옷, 장식품 다 빼앗기고 치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보다 무슨 뭔가가 특별해서 탁월해서 그래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애굽을 뒤돌아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피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또 다른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그 삶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어와도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음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내가 거절하는 것, 그것을 내가 다시금 발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감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면 15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마지막이,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을 잊고 떠난 아내는 그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남유다는 자신의 음란과 음행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심판이 있은 후에야 얼마나 백성들이 근심하게 됐는지 오늘 에스겔은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홀라, 오홀리바의 이 비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큰 아픔, 큰 수치를 당하게 됐는지 이 오홀라,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간단합니다. 말씀과 아주 가벼운 경고만 듣고도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빨리 깨닫고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를 아무리 가까운 자리에서 봐도 멸망할 길로만 계속해서 가는, 그걸 보고 돌이켜서 저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 거구나 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도 그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이는 미련한 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순종할 줄 모르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왜?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경고를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님 곁입니다. 하나님 곁. 늘 주님 곁에 주와 함께 하는 삶,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고 가장 좋은 자리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곁에 주와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지방 사경의 낮에 저녁에 집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7시에 출발해서 연합성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오홀라 오홀리바의 말씀, 심판의 선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모습이 어떤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 있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주와 함께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